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명절을 맞아 많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나아가 또 아름다운 만남들을 갖고 또 헤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대제사장 나라 만들어주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오늘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일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행복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상도교회 최승일 목사입니다. 안개는 항공 또한 항해, 육상 교통에 큰 장애가 되죠. 비행기도 웬만하면 전천후로서 다 뜰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심한 바람에도 얼마든지 비행기는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끼게 되면 모든 비행은 스톱되고 맙니다.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 항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만으로 본다면 안개 낀 상태에서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이 땅의 짙은 안개 속에서 차가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답답해서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끼었을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보이지 않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없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한 젊은이가 이제 경찰차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그 청년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그 청년은 술 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경찰관은 그 청년에게 한번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틀비틀 걸으며 걷는 이 사람을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을 운전자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바로 그 길 건너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경찰관이 급한 마음에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이 청년에게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며 급하게 건너갔습니다. 마침 이 청년은 어찌하나 하는 생각 속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마침 또 경찰이 사라지고 나니까 도망가기에 좋은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만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와 버렸습니다. 차고에다가 차를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집에 이제 올라가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누가 찾아와도 나는 오늘 이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 남편 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부터 자고 있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보자는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남편이 잠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당신은 지금 1시간 전쯤에 고속도로에서 체포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그 청년은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까부터 난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당신의 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젊은 사람이 내 차는 당연히 차고에 있죠.
그러면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가러지에 그 차고에 내려가서 차를 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고 안에는 바로 경찰차가 그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이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술 취한 상태에서 얼른 차를 몰고 도망친다는 것이 그만 경찰차를 몰고 집에 와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고 앞이 보이질 않으면 이렇게 공포감 속에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공포감을 불안의 심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불안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anxiety라고 말합니다. 이 anxiety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의 engel이라는 뜻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그 배를 타고 어느 협곡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협곡이 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될 만큼 아주 좁아지는, 그래서 그곳에 끼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태가 바로 anxiety, 바로 그것을 불안, 공포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큰 군대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변경을 침공할 때마다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들이 준비했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역습을 하곤 했죠. 그래서 늘 아람 군대에는 많은 군대를 가졌음에도 패전을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하여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미리 보내어 길을 막고 있는가? 이는 필경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며 크게 진노했습니다. 아람 왕은 내각을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를 찾고자 했을 때 그의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 스파이가 결국적으로는 자신의 신하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육의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때 부하 중 한 사람이 왕에게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수종드는 사람과 묵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사가 묵고 있는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싸서 이제 포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아침 일찍이 수종드는 엘리사의 종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밖에는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그 엘리사의 몸종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몸종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들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편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되어지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몸종이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함을 보지 못하기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 얼마든지 이 아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종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엘리사의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 비로소 그 안에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그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귀한 한국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제가 예화로 이제 나가노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섬기셨던 바로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 관한 그 간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끝나고 났을 때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울면서 저한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섬기시던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십니다. 고베에 있는 곳인데, 그러면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그 고베에 있는 그 교회가 빈민의 아버지인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섬겼던 그 센터 또 그 교회가 그만 이제 오랜 시간 끝에 그 절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절이 세워지고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수년 전에 고베 대지진이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절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죽음이 있는 곳에 더 이상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싶었는지 그 땅을 싼값에 팔게 되었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국 목사님이 그 땅을 사고 그곳에 바로 가가 도요이코 목사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함을 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눈이 있을진데 오늘도 소망을 가지시고 내게 맡겨진 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이 닫혀 있다면 저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찌 안타깝지 않겠으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하시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